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마음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시간을 드려주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일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녹아져 주의 말씀이 사라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막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임재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도 그 주님의 영으로 함께 예배하며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그 신령 가지고 주님을 향한 신령 가지고 주께 나와 모든 하나님 예배드린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니 주 앞에 목마른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음성 듣기를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얼굴 보기를 원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맡기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짐 모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맡기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옵소서. 마른 예배 주 음성 듣기를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우리 이 시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니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이끌고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길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해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의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의 해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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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우리 연류관 보소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일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받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성령으로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격려하시고 더한 힘을 더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우리의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7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단언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성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포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함으로 찢긴 우리의 날개가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 달구어졌던 우리의 욕망이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로 치유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빙자하지 말고 우리의 어려움을 염려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한 교회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각자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 후임 목사 총빙을 위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 한 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총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신임을 받으면 확정됩니다. 주님께서 이 사무총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한교회를 이끌어 주실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시고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교신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이어서 사모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사모총회는 아까 장로님 기도했듯이 후임 목사님 청빙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당회에서 황형욱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게 최종 결정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 와서 2번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 중에 오늘 한 분을 뽑는 걸로 알고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아니고 황형욱 목사님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셨겠지만 오늘은 그분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에 찬성이나 반대다. 그거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부득이 자리를 못 하실 분들은 위임장이라도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면은 교인 기록 카드라고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교족부가 새롭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자세히 좀 써주시고 오늘 못 오신 분들 셀 리더들께서 이렇게 좀 관심 가지시고 체크해 주셔서 다음 주까지는 다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 가족란에는 결혼한 자녀들은 빼고 일단 같이 현재 같이 동거하는 그런 분들만 우선 이렇게 적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밤 기도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셔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경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3번째 와서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후임 목사님이 결정이 되시면 후임 목사님이 오시는 그날 한 번 더 오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왔을 때는 구원의 기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6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와의 전쟁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뼈대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6장 오늘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이 1장부터 6장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10절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편지 쓰다가 못다한 얘기자 낸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 쓰는 식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바울은 전투하는 삶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성도들은 교회 와서 복받고 집사하고 자녀 잘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거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꾸미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처럼 꾸미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전투를 해야만 된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니고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필연적으로 싸워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싸움을 한다는 긴장을 낮추고 그냥 편안히 졸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단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단이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단이 어디 있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말끝마다 사단의 역사를 해요. 그것도 문제지요. 뭐 밤새도록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졸면 그걸 뭐 귀신병 들렸다, 뭐 졸음병 들렸다 이러면 안 되죠.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사단이 하는 것처럼 말을 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어디 있어, 지금 이런 과학 시대에 무슨 사단이 있어 라고 해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춰서 긴장된 마음으로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을 움직이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가령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처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사단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미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헤로드 왕이 명령을 내려서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 헤로드 왕을 미워하면 안 되죠. 헤로드 왕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헤로드 왕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와 상대할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사단은 안 보이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어떤 공동적인 관계를 깨지게 하고 서로 비방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부부싸움에 들어가면 부부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악의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데 집중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어떤 통치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역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사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내면의 세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불신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면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전쟁인데, 이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사람에게 승질나게 해요. 그러면 왜 네가 나한테 승질내느냐라고 대들기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안 보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질나게 하고, 또 기분 나쁜 소리에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또 귀에 들리는 소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남과 비교하게 하고, 열등감 갖게 하고, 잘난 체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시기하거나 열등을 느끼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걸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마귀의 관계는 이간을 시키는 것이죠. 이 관계라는 말은 빈틈에다 화살을 꼽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은 아담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하면 쭉 얘기를 하죠. 그때 그 틈을 보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말을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먹으라는데, 아니 다 먹지 말라 그랬어라든가, 글쎄 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섞어버리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말을 섞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 정치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어요. 정치를 잘해내냐 못하는 찬반론이 많이 있지만, 저는 한 3주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참 귀엽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때는 정부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미워하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이다. 동격일 때 미워하는 것이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데 그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현 정부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엽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악한 사단을 봐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런 어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여유가 있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이 귀여웠을 것 같아요. 키는 컸지만, 키는 멀쩡히 크지만은, 무변히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울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귀여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 말씀과 염려 현재 사건을 동급으로 놓을 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 시점을 볼 때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여워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정치도 아닙니다. 있는 자도 아닙니다. 권력가도 아닙니다. 불신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이요, 어둠의 영이요, 마귀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전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말했죠. 닭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개한 건 아니지요. 사자를 통해서, 어떤 그 풀무불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 건 아니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각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요. 그러면 선지자들과, 우리가 선지자들 볼 때에 막 사람이 막 선지자들 죽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뒤에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지요.
그래야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고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와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 중에는 저와 관계도 안 좋은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저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는 안 상관없죠. 한 줄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게임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목사님인지 오시겠지요. 목사님 여기서 32년간 목회하셨습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어요. 다 100% 좋을 수는 없지요. 왜 넘어지는가 하면 목사와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자와 신자와의 관계 때문에 떠나는 것이지, 말씀이 약해서 떠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관계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지 못, 이거를 우리가 터득하지 못하면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듯이 악한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돌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동물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두 가지로 부르지. 하나는 개인적으로 콜링합니다. 또 하나는 민족적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개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불렀어요. 오늘날 교회를 부른 것이지. 그리고 또한 모세라는 개인을 또 부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훈련도 하고 공동체를 통한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목회자 2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한 100년 넘은, 그 당시에 벌써 100년, 지금으로 말하면 130년 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를 쭉, 교회 역사를 보니까 2년마다 바뀌어요. 6개월, 1년, 2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죠. 하나님은 목사를 훈련시킬 때 성도들을 통해 훈련시킨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 훈련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도들도 성도끼를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또 말이 안 되는 말을 통해서, 억울한 말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는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부딪혀야 돼요. 부행예배 드리고 셀모임도 참석해야 됩니다. 기관 모임에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늘 좋게만 하겠습니까? 좋게만 하는 거 아니죠. 그때 집집마다 있는 게 많던데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써놓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믿으면 왜 부부가 이혼합니까? 한때는 하나님이 맺었다고 간증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안 맞는다. 성경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계 아니면 똑같아. 다 찍어낸 기계도 다 틀려. 한 나무에 달리는 나무 열매 다 틀린데 어디에 똑같습니까? 쌍둥이도 틀린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이죠. 이거는 원턴 원체에다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을 통해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회 연합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죠. 오늘 다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여기에 보니까 허리띠를 띠라 그랬죠. 14절에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것은 이제 분명히 바울은 로마 시대 군인을 아마 연상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복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통짜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묶어야 돼. 그래야 일도 할 수 있고 전투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에서 왜 허리띠를 강조할까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라는 허리띠지.
그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에 유월절 밤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양을 잡아 유월절 식사를 하고 애굽을 떠나라. 떠날 때에 애굽 사람이 어디로 떠나는 거,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로 떠나는 건가요? 떠나는 게 목적은 아니고 도착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가나안 땅이 목적지죠. 거기를 가는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홍해를 건넌다면 누굴 만나게 되죠?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면 훈련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을 하신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괴롭힘을 당하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한번 들어봤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힘은, 로마의 그 신은 그 당시 힘이라고 그랬어요. 힘.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순종해라. 종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 시대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그게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애굽의 가치관을 못 버린다고 해요. 이게 잘 안 돼요. 3살 벌어 여든 간다고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애굽의 가치는 뭐예요? 비가 안 와도 저수지에 있는 물을 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파종할 때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여러분, 돈 많이 쌓아놓고 통장에 잔고가 많고 그걸 주님 복이라 그러는 사실이 없어요. 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역사하지 굶어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가치관으로 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남보다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많은 것으로 잔뜩 쌓아서 평생 안 벌어도 먹고 쌀을 것 있으면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그것은 애굽의 가치관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주님을 못 믿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싸움을 하는 거지. 그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길든 짧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는 순례자는 복장이 간단해야 돼요. 길을 떠나는 사람이 이것저것 줄줄 붙이고 옷도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하숙집을 했는데요. 그 사람은 한문 옥편을 파는 사람이에요. 한 10년 저희 집에 하숙하고 있었는데 방 하나 조그만 방 있는데 옷 2벌에 그 끝이에요. 이제 시외버스 차에 올라가서 이렇게 잠깐 팔고 내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순례자는 간단해야 돼요. 간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절제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오셔요. 그게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상속과 유업입니다.
신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어요. 집사람한테 나 죽으면 제일 싼 관 해달라. 왜? 뭐 죽는 게면 대단하냐. 아버지 집에 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 그리고 언약의 말씀대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에서 시선이 떨어지면 금방 다가오는 게 있는데, 세상의 욕망, 애굽의 가치, 세상의 꿈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고난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처음엔 잘 됐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별로 매력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안 믿는 집들은 뭐 학교도 척척 붙고 취직도 잘 되는데 난 왜 이랬지? 그럼 이제 고민하게 될 때 누가 말해요? 아니 넌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너 잘 된 게 뭐였냐? 기도하면 응답 된다면서. 응답 받은 게 뭐였냐?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렇게 놓겠어? 이제 지혜 빵을 면하지 못해?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그러면 그때 말을 섞으면 안 돼. 섞으면 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그냥 뭐를 관계는 틈을 주면 틈을 더 주는 거야. 그때 나 집 있어. 어디? 사람이 짓지 않은 저 아름다운 썩집, 저거 사람이 지을 수 없는 그 집이 나 있어. 너 있어 그런 거.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 우리는 항상 누가 이렇게 의심하고 뭐 기도에 대한 의심을 주기도 하고, 애굽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혜방에 살아도 우리의 천국을 가는 나그네처럼 얼굴 표정이, 언어가, 가치관이 달라요. 신나는 거지. 항상 언제나 진리로 가야만 됩니다. 옛날 제가 근데 이제 보면은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이지요. 근데 또 가장 안 읽는 책도 성경이에요.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시골에 살았는데 이제 모심을 때는 한 25명 정도 이렇게 일꾼을 묻어가지고 이제 모심을 하잖아요. 옛날에 다 소들을 했으니까. 그때에 반찬을 잘해요. 밥을 잘 먹이려고 해요. 왜 잘 먹여요? 밥을 잘 먹어야 일을 하니까. 노인들은 먹는 게 힘이요. 안 먹으면 힘이 빠져. 노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는 대로 힘을 쓰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하건 너 지하방에 사느냐, 너 기도응답 받은 게 뭐 있느냐,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조금 더 요동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전혀 그것이 위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왜 위축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구원 얻었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살고 순종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안 먹는데도 내가 만족하다, 그것은 뭘 먹는 거야? 다른 신랑이 갖다 주는 걸 먹는 거예요. 뭔가 의심해 봐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만족해. 그러면 다른 양식을 지금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했죠. 옛날 성경에는 이제 흉배라, 의의 흉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흉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투경찰이 할 때 방패 큰 거 있죠.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그거는 이제 전선을 딱 맞춰가지고 하나 둘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전체 몸을 가리는 전체 방패고, 또 하나는 영어에 보셨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육탄전을 할 때에 오른손잡이는 왼손의 방패를 들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의 방패를 들어가지고 육탄전 할 때 이제 그게 손 방패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방패 흉배를 말을 할까요? 사도반은 왜 그랬을까요? 고대인들은 가슴에 심장이 있고 여기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감정이 이 안에 있고 내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간이 있고 전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는 거예요. 이게 방패예요. 사람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떤 논리나 이성을 앞세우기보다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사단 그걸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죠. 이 사람은 나와 관계가 깨지면 어떤 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은 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감정에다 두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믿을 게 안 돼요. 감정이 좋으면 다픈 말도 오케이야. 감정이 나쁘면 옳고 그름이 없어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마귀는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타켓은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선의 진리의 말씀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감정선 뒤에 항상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앞으로 후임 목사 모실 거예요. 무조건 관계를 잘 가지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등을 져버리면 저는 그래야 난 그를 떠나라 그래. 왜? 불쌍하잖아. 여기 물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과 좋은 데를 하라 그래. 여러분 그 떠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했던 얘기예요. 그래야 목사님과 관계, 신자의 관계, 예를 들어 남자들이 여자들의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장만 안 좋으면 그게 참석하고 싶다 그 기관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관계를 끊어오려고 하는 관계,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비방하다, 이간질하다, 근거 없는 이야기로 중상모략하는 자, 그거를 마귀, 아볼로스라고 이간질, 근거 없는 거를 가지고 중상모략하는 자를 그렇게 마귀라 그러는 거죠. 제가요 춘천중학교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때 중등부 한 90년 됐어요. 난 중등부 교사였는데 둘이 했어요. 전산에 없고. 근데 이제 한 21살 때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때 한 번은 이제 그 유경원이라는 사람인데, 그치 목사님이 되는 은퇴했어요. 정말 형제같이 지난 사람인데, 나 선생님 내가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때는 선물을 많이 했어요. 이만한 조그만 무슨 액자 같은 옛날에 70한 4년대 그때는 선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설교를 봉헌하면서 하는데 누가 설교를 잘하냐에 따라서 선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고백하겠대요. 밤 11시에 해보라 그랬더니 자기가 내가 시기했다는 게 나를. 근데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길래 네가 시기했느냐, 내가 잘못했다, 그런 자기 잘못했다. 그래서 둘이 막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죠. 서로 다 손잡고 순진해. 지금 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순진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침대 기억하는 것은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둘 관계를
아니 중등부 전사도 없는 둘이 다 하는데 한 명이 주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시기질투하게 해가지고 이간시키고 뭐 근거 없는 거나 비방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우리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울며 기도해 버렸는데 그때부터 그래서 얼마나 친해졌는가 하면은 강원대학 다녔는데 중간에 이제 편입을 했어요. 서울신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양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그때 만약에 우리가 서로 시기 비방해서 봐요. 교회 꼴이 되겠어요? 안 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의심하고, 어서 들은 말 가지고 의심하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공동체도 하다가 막 기분 안 해버려. 그런 사람 있죠. 나 안 할 거야. 뒤로 엎어버려. 없던 일도 해. 금방 안 불 것처럼. 더구나 한국 사람은 굉장히 감정이